오늘은 레위기 16번째 시간으로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임직식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셨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관유를 부어서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임명하시고, 온 백성들은 그들이 그 임명되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대제사장들도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위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려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죄가 속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제단 귀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그 제단 밑에다가 붓고, 그렇게 해서 그 아론과 아들들의 죄를 속하고 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그들이 사함을 얻게 되며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18절에 번제의 순양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번제의 순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모세와 그 아들들이 안수하여,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여 모세가 그것을 잡죠. 수송아지를 드릴 때도 모세와 그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기 1장에서 화제를 드릴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이 그것을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에 안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죄의 전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은 그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임직식을 할 때도 그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님께 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입니다. 절차가 꽤 복잡해요.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데 옷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에봇을 붙이고 우림과 둠림을 거기다 넣고, 그리고 그 위에 관유를 붓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또 순양을 또 잡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을 또 잡습니다. 제사장을 임직하는 데 있어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 많은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절차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절차가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질문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데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들은 그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22절에 또 다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뭐 하는가 하면 그 피를 취하여다가 이 사람에게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앞에는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19절에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위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렇게 제단에다가 다 그것들을 하는데 22절부터 또 다른 순양을 잡은 것에는 그것을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구들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발라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르는데 오른쪽 귓불이 귀와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기구를 정결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정결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왜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인가? 그건 왼쪽은 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이 이 좌편이 아니고 왜 우편이냐?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건 힘과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바른다는 것은 곧 왼쪽과 전체를 다 바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귀와 손과 발을 바른다는 것은 전신을 바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귀와 손과 그리고 그 발을 발라서 그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귀를 바른다는 것은 귀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그가 듣는 것에 있어서도 귀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시며 우리가 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성경은 언제든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를 정결하게 하여서 저 세상의 말을 듣는데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세워서 그 세상의 모든 말들을 분별하며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며 남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말을 들으며 사랑하는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과 발을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며 동일하게 죄 짓는 삶을 사는 일에 바쁘다면 그건 구별된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위임하면서 그 깃발이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위임될 때 14절부터 17절까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 순양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22절부터 그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 남은 순양을 잡아 그 피를 그 귀와 손과 발가락에 바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28절 말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부수사리.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인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바이라. 아멘.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려서 온전히 태워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아론과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깨끗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구별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그러셨어요. 너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서 계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일에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